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30절입니다. 제목, 되살아나는 희망의 메시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요시야 이후 왕들은 풍전등화처럼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바벨론의 속국으로 세웠던 왕도 반역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게만 의지하고 기대었던 남유다는 결국 망합니다. 이게 끝이면 좋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날 작은 불씨를 남겨두십니다. 철저하게 파괴되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다윗의 왕가의 계보를 잇도록 왕만큼은 살려둡니다.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지만 남유다 여호야긴이 3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삽니다. 바벨론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17일에 남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이로써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역대하 끝부분 36장 23절에서는 마치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8절부터 21절은 예루살렘을 다시 한 번 더 파괴하다. 22절부터 30절은 마지막까지 불순종, 그러나 마지막에 주시는 희망. 8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있은 지 19년째 되는 해에 다섯째 달 7일에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12절은 예레미야 39장 8절부터 12절, 52장 12절부터 16절의 내용과 병행됩니다. 9절에 보면 느부사라단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건축물을 모두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달 뒤 예루살렘의 성읍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BC 587년 7월부터 8월로 보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노스의 기둥과 받침대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놋쇠를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세워진 놋기둥은 열왕기상 7장 15절에 나옵니다. 높이가 각각 18규빗 정도 됩니다. 놋바다는直径이 10규빗 되는 물두멍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열왕기상 7장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성물마저 부서지고 깨뜨려져서 그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건축물까지 불타서 이제는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붕괴 사건이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에도 언급하고 있는데 느부갓네살 통치 19년 5월에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재앙 중에 재앙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5월에 금식을 합니다. 이후 포로 생활 70년 동안 성전은 폐허로 존재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가마는 솥을 말하고 부삽은 불을 다루는 삽을 말하고 부집개는 역시 불을 다룰 때 사용하는 집게를 말합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히람입니다. 열왕기상 7장 4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시위대장이 여호와의 성물을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잘 보존되어서 70년 이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새롭게 성전을 세울 때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에스라 1장 7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정확한 기둥의 규격은 열왕기상 7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기둥의 이름은 왼쪽 것은 보아스,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고 불렀습니다. 22절에 보면 남유다 땅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총독을 세웠습니다. 총독은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임명하였습니다.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물었습니다. 이때 보낸 사람이 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였습니다. 그달리아는 아히감의 아들입니다. 사반의 직책은 서기관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달리아는 오래된 관리 가문의 후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총독 그달리아를 그다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4절, 40장 5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군대와 모든 지휘관들과 부하들은 모두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 총독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총독 그달리아는 예루살렘 북쪽 미스바에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만듭니다. 물론 패잔한 뒤라 어수선하지만 예레미야의 권고의 정책에 따라 힘을 쓰는 모습이 예레미야 27장 11절, 17절에 나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던 성읍이지만 남유다 3대 왕 아사 때에 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2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자 그달리아는 군대 장교들과 그의 부하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달리아가 당부하기를 바벨론의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잘 될 것이오.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7월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 41장 1절에도 나오는데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이었습니다.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칼로 죽였습니다. 그달리아는 바벨론 총독의 관저가 있던 미스바에서 7월에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달리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금식하는데 7월 금식입니다.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7째 달의 금식이 바로 그달리아의 죽음을 기억하는 금식이며 5월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멸망을 기억하며 지키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27절에 보면 남유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째가 되는 해에 곧 에윌 모로닥이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의 내용은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에도 나옵니다. 남유다 19대 왕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야기는 열왕기하 24장 12절에 나옵니다. 잡혀갈 때 여호야긴의 어머니 신복 지도자들 내시들과 함께 붙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도 다윗 왕조의 일원으로 여호야긴을 왕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야긴을 언급할까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숙부입니다. 시드기야는 합법적으로 왕의 대리자라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에윌 모로닥은 여호야긴에게 친절하게 대접해 주면서 바벨론에 와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를 여호야긴에게 주었습니다. 왜 여호야긴에게 선대하였던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야긴을 고니야라고 부릅니다. 29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야긴은 죄수가 입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늘 왕의 상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30절에 보면 왕은 여호야긴이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그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고 일정한 생계비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큐티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에서 끄집어내어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스라엘의 만연한 우상과 혼합주의로부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 분리, 탈출, 포기하신 것으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포기해가면서 또 버려가면서 백성들을 옮기신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혼합주의,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져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으로 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은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남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와 역대하 끝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지만 아주 희미한 희망을 불씨를 던져주고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희미한 소망의 불씨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늘 백성들 편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동행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큐티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스토리지만 하나님께서 꾸준히 왕들과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발걸음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